네. 하나님의 종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이 유대 지경과 베레아 지역으로 오셔서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시는 여정을 앞두고 6개월간 이 지역에서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득달같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문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얘기하기가 그렇게 꺼려지는 이혼 문제에 대한 것이었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혼에 관한 문제는 참 이 결혼 얘기는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기대가 되는 이야기지만 이혼 이야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고 또 이혼한 당사자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픈 기억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또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가정 또한 하나님이 이 창조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바른 그런 원리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부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한 6개월 정도 남은 그 기간이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중에도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역시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제 그 당시에 무거운 주제였고 또 그렇게 뭐라고 결론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물은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이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되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토라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지었지만 모세가 고안해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기록한 것뿐인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음을 간파하시고 그들이 마치 신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모세가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 양대 두 학파로 갈라져 있었어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였었는데 특히 이 두 학파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제 이혼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서 특별히 그 말씀에 수치되는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 말씀에서 도대체 수치되는 일의 기준이 뭐냐? 자, 이것에 따라서 두 학파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샴마이 학파는 가늠한 이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수치되는 일은 부부 사이에 한쪽이 부정을 저지르는 이 가늠한 일이다. 이거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보수적인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힐렐 학파는 비교적 이혼에 대해서 좀 관대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가늠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 못한다거나 빵을 태웠다거나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도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학파 중에 어떤 학파의 견해를 따르든지 상대방의 그 의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을 마치 이혼을 권장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혼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어떤 경우에도 이혼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뭐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혼하려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혼 증서가 없이 이제 아내가 이혼을 당하게 되면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당시에 여성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이혼하여서 혼자 살려면 살 길이 막막했어요. 누군가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몸을 파는 것 외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이혼 당하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습이 로 인하여서 여성들이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한계를 정한 것이 바로 율법의 이 기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그 모세의 의도를 곡해해서 오히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과 아내를 버리는 것 이것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정욕을 따라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본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는 것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이 한 말을 어떤 부분만을 딱 빼가지고 그것을 편집하는 것을 악마의 편집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이단들이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취사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그 교리,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전후 문맥을 잘 읽어보면 그 말이 그러한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질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전후 문맥과 그 말씀이 기록된 그 상황 하에서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할 때 각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 말싸움을 하고 부부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돈에 물 대듯이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씀의 어느 한 부분만을 갖다가 상대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부 문제를 보고 우리의 인생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온통 우리의 본성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그런 본성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절에 보니까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전에 해오던 대로, 마치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아침에 뜨고 저녁에 져요. 그런데 태양이 뜨고 짐으로 말미암아 하루가 시작되고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태양이 또 뜨면 그 날은 어제 같은 날이 아닙니다. 새로운 날이에요.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날입니다. 또 오늘과 내일은 전혀 새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알아. 그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우리는 그런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만큼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달라요. 어린 아기가 젖을 먹지만 크면 이유식을 먹어요. 밥을 먹습니다. 매운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고기도 먹고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에게는 부드러운 음식이 필요하지만 장성한 자에게는 딱딱한 음식이 오히려 건강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복잡할수록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부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속회가 되어야 하고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나누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비친 우리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삶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고 또 다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도 고백하고 바른 삶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도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1년에 일독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1년에 일독은 마치 한 해에 우리가 보약을 한번 먹는 것보다 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독뿐만 아니라 내가 1년 해마다 식독하리라,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의 문제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바라보는 나 자신이 달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배우자와 내가 바라보는 배우자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배우자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악한 의도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타락한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한 이혼 문제에 집중하시지 않고 오히려 창조의 원리에 집중하셨어요. 창조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처음에 맺으신 공동체인 이 부부 문제, 결혼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만 보여요. 그 사람은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것이죠. 문제적 인간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작아지고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고 문제를 품으면 거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어떤 복잡한 문제도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떤 복잡한 문제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해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원래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복잡해서 흑암, 앞이 깜깜합니다. 혼돈,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질서가 잡힐 가능성이 있는지 전혀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공허,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더 마음의 구멍만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일이 그냥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서로 뭐가 잘못됐네, 누가 잘났네, 누가 잘못됐네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일찍 신세계 백화점에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잠깐 그 오픈하기 전에 거기 차 안에 앉아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앉아 있는데 막 방송이 음악과 함께 나옵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방송은 아직 고객들이 이 백화점에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직원들에게 또 거기에 그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 멘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 마음을 밝게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성경에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손님을 대하는 말투가 달라지고 또 그러면 매출이 달라지고 그 분위기와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어색하고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꺼려지는 상황이라면 그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나 화났어, 나 기분 나빠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막 이렇게 그런 안 좋은 이미지와 상황을 퍼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벌써 마음부터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위기 바꿔야 되죠.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차도 마시고 좋은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고 우리가 이 좋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런 관계를 앞으로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에 이 원리를 잘 붙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아내를 어떤 재산의 일부나 소유물로 여겼어요. 그것은 분명 인간의 완악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함부로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도록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어야 한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장치를 최소한으로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남자로 지으셨다고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자도 인격이고 여자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네. 남편도 인격적인 존재고 아내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또 분을 내면서 말하고 또 뭔가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내 뜻대로 조정하고 있는 거, 그것은 내가 아내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도구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슬러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인격입니다. 누가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부모를,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그 둘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 그 남자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창조의 원리는 일부 다처나 일부 다척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갈도, 몸종 하갈도 아내로 놓고 또 왜 그두라 후처도 두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지,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는 그 남자 그 여자, 딱 한 여자에게 한 남자,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네.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한방병원 버스 광고를 보고서 한 소리를 했어요. 아니 왜 마누라 약은 보험이 안 되고 이 첨약만 보험을 해주는 거야? 이해가 안 되셨죠? 한방병원에서는 약을 첩으로 줘주잖아요. 제가 그 광고를 보고 첨약이 이제 새해부터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첩으로 약을 많이 줘도 됩니다. 부담 없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첨약은 보험이 되고 마누라 약은 보험을 안 해주는 거야?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나요? 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이 부부 문제는 우리가 사실 부부 문제는 내 문제예요. 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의 잘못은 배우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 내 문제예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일한 인격을 가진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소유물로 대하기 시작하고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조정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인격 대 인격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면 이 관계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관계가 분리되면 거기서부터 한론을 팔게 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상대방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잘못한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원인은 내가 제공했다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이건 틀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몸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라고 생각하니까 상호 신뢰와 그런 헌신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심과 또 비방과 이기주의로 이렇게 오염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돼요. 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 완악한 마음을 따라 말하면 상처를 입어요.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내가 깨뜨려 놓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비난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으로 행하고 이기적으로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하나 지으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근데 유일하게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한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혼자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왜 옛말에 그런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장가를 가야 어른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두 사람이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깨어나서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앞에 있잖아요. 처음에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여자는 바로 나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하고 나야. 이 사람이 바로 나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부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성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기도해야 되고 네. 또 한 번 우리가 실패했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기초에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남편이 없는 아내가 부부일 수 없고 아내가 없는 남편이 부부일 수가 없는 것처럼 부부가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런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결합하고 영적으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정서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같이 좋은 것을 함께 먹고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보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그렇게 교감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부가 같이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더니 결국 부부 관계도 깨뜨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그 아내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여자가 나다 라고 했던 아담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네 먹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끝날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러니까 그 여자 때문이에요. 그 여자가 문제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 여자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처음에 연애할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저도 연애할 때 그랬어요. 연애할 때 이렇게 저는 목동에 살고 대전 목동에 살고 집사람은 가을마동에 살았는데 뭐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면서 연애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집에 데려다줘요. 그리고 또 다시 헤어지지 못해서 또 다시 걸어와요. 또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렇게 밤새 걸은 적도 있어요. 뭐 그냥 그만큼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헤어지기 싫다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20, 30대는 결혼해서 서로 막 마주보고 끌어안고 살다가 40대가 되니까 이제는 이 천장을 보고 자요. 50대가 되니까 도랑 누워서 자고 60대가 되니까 각방을 쓰고 70대가 되니까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네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처음 마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했던 그 마음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그 여자 때문이야. 그 남자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한 어떤 처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 길을 기울여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악이 내 삶에 들어왔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소되고 풀어질 때 우리가 배우자를, 상대방을 다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핑계하고 탓하고 너 때문이야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한 번 실패하지 두 번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한 번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짝을 찾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짝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굳건한 관계로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가정을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시 여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며 또 그것은 배우자에게 간음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신 거예요. 간음은 이 당시에 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여야 했던 것이죠. 그만큼 간음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혼을 남바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도 말고 죄를 짓게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맺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가정을 지키려고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갈라서야 한다면 어떤 경우에 갈라설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 사람 죽이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죽으면 비로소 우리가 완전히 헤어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두 가지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예요. 그런데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혹 잠시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실수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줘야죠.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잘못으로 여기지도 않고 상대방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이혼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시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을 갖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알았어, 나중에 갈게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반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고 가야죠. 근데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핍박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가만 안 두겠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끊어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 두 가지 이유 외에는 결혼했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이혼을 하는데 이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입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는 사실 이기적인 핑계예요. 세상에는 내 마음에 꼭 맞는 남자, 꼭 맞는 여자는 없어요. 어떻게 꼭 맞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다른 배경, 다른 환경, 다른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전혀 다른 사람, 이런 책도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전혀 달라요. 물이고 불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만나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상대방에게 나하고 같기를 요구한다는 것, 이게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속에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르키소스가 굉장히 뛰어나게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여자들이 막 그렇게 막 큰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대단한 줄로 알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이렇게 자기만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만을.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것이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되기를 요구하는 이러한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상처를 주고 똑같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말씀에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탓하고 비난했던 그 죄를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벌어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배우자에게 상처 주고 아이들에게 상처 준 것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믿음의 가정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을 누리며 자손 대대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세요.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빚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가문의 영광,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탓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지적하고 또 혼을 내고 조정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의 모습을 보기 전에 내 모습을 보고 고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함이 깨지게 하시고 우리의 강팍함이 씻어지게 하시고 회개가 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대를 하나님이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